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6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이렇게 우리는 주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뭐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본 우리의 삶이 세상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이 말씀한 같이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믿음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삶,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전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것 가지고 이제는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캐내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금은보화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내서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혼과 골수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삶의 등불로 밝혀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타남과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감춰진 그것, 우리만이 보는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하루 우리 삶의 지배를 사실은 무엇이 우리를 늘 움직이냐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루에도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랐다. 또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지 그것이 우리 안에 구별되면 우리는 그것에 지배받으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나가려고 집념과 그 욕심이 있었던 사람 야곱,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어머니 리브가의 그 계략에 의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형을 피하여서 20년의 시간 동안 밧단 하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머니 리브가 그의 오라비 라반의 가정에 갔다가 어떻게 20년의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가 고백을 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쭉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러니까 삼촌의 피부치를 의지해서 그곳에 피해야 했지만 그가 7년의 세월을 보내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막상 그 밤에 들어갔더니 맏언니였던 레아, 눈이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던 여인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 전통이라고. 그 삼촌은 계속, 그리고 수고했던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렇게 야곱을 시험에 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나서 삼촌 라반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냥 그 안에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또 할아버지 아브람과 사라가 장사 지낸 바 된 헤브론이라고 하는, 헤브론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의 자리. 마물의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누구야? 아브람은 옮겨질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헤브론은 친교, 마물에는 뜨거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브람은 일생 동안 옮겨지는 곳마다 뜨거운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 그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있던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아브람과 사라를 장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기도하고 형 에서를 만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 형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오늘 화해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관계를 정리시켜 주십니다. 야곱과 그 자식들이 7번 땅에 굽히며 인사를 하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이 33장 9절부터 등장합니다. 33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말씀을 한 장 한 장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띕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하는데 33장 10절에 놀라운 대전제가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듯 형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형을 드디어 맞닥뜨리게 되고 33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자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맞히게 되고 안고 목을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탕발림입니까? 사탕발림 같으세요? 실제 천사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데 지금 그냥 형 이렇게 마음 풀어주려고 그럴까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환도뼈에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변화되는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사자였던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살아가면서 아우 저 영감만 그냥 매매매 하면 내가 쏘갔어 이러고 우리 부부들이 사세요. 올해면 저희도 10월이면 아버님 어머님이 60주년이 되세요. 그래서 좀 한번 여행도 시켜드리자 하고 이렇게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60년 살아본들 20년 사는 전에나 우리 부모님이나 똑같아요. 차라리 제가 나아요.
왜 60년 사시고 좀 이렇게 부딪혔으면 뭐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그냥 자식들 보는 앞에서라도 아우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좀 이러면 좋은데 밥 한 숟갈 뿔라 그러면 저 양반은 그냥 평생 저렇게 그냥 흘린다고 하면서 또 이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유 밥 좀 먹읍시다. 그러면 또 근데 제가 여자라도 아버지 보면 아우 승질 날 것 같아요. 전 또 제3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잔소리하는 게 줄고 그건 뭐냐면 본인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령을 통과하게 되니까 자기의 눈이 안목이 바뀌고 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았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왔던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은혜가 좋고 이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를 먼저 기도시켰을까? 그것은 자신이 변화되는 일부터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세상은 대통령이 바뀌고 위정자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윗사람이 바뀌어야지 좋은 세상 온다고 우리는 매일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우리는 너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한 사람이 변화됐더니 12명의 제자가 생기고 70명의 제자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그 가정이 다 변화돼서 주님께 오는 놀란 일들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3장 10절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잊지 않고 우리의 눈, 영적인 안목이 바뀌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이 일 후에 18절로 가보시겠어요? 33장 18절 형 에서와 작별하게 되는데 형 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노곤해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야 아우야 너의 종 중에 그냥 다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드냐 몇 사람을 이곳에 두고 나랑 함께 있게 해라. 아유 형님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저희는 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형은 어디로 갔다고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사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스타 이거는 돈의 용어입니다.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그곳을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사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여러분께 다시 읽냐면 야곱이 머문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는 다시 돌아가서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가던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기념돌을 그곳에 쌌어요. 내가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돌을 취하여서 기념돌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베델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향 땅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막벨라라고 하는 그곳에 아브람과 할아버지 할머니 사라가 장사 지낸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세겜이라는 곳에 멈춰선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에 레아를 통해서 낳은 막내딸 디나가 바로 34장에 가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쭉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결국은 야곱의 그 아내였던,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에요. 그 레아를 통해서 얻었던 그 막내딸 디나가 이방 땅에 갔다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아버지 야곱의 그릇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33장 17절에서 20절에 읽으면 오히려 그곳에 장막을 친 밭에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오히려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뭐냐면 17절, 3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첫 번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했어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하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갈 마음이 있는 거나요, 없는 거나요? 없다는 의미죠. 난 여기다 아주 이제는 그냥 장막을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베델을 거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잃어버리게 되자 34장은 그의 막내딸이었던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는 일.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 라반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형 에서로부터 그는 좋은 관계로 화해돼서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를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그래서 더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던 헤브론, 친교의 그 땅, 하나님과 친교했던 그 땅을 놓쳐버리고 세겜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28장 복습합니다. 다시 가보세요. 28장 21절 22절 28장 21절 22절, 물론 20절부터 세 가지의 선이 나옵니다. 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 아버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선하게 되는데,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내가 오늘 기념돌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는 장황한 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는 오늘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나태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조건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하는 것이죠.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시면, 땅을 주시면, 뭘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걸려 넘어가냐면 가끔 밖에서 뭐 이렇게 부동산, 기획부동산 하는 분들이 교회로 막 전화합니다. 왜요?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누가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땅만 있으면 교회 지을 수 있는데, 땅만 있으면. 전 잘 몰랐는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저는 저 시골에 가면 몽골보다 더 넓은 땅이 있지 않아요? 값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땅에 미련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들만 만나면 땅이, 저놈의 땅이 270까지 올랐다는 동, 오늘 안 사면 저게, 저 교회는 좋겠다, 쌀 때 샀는데 지금 몇 곱으로 올랐다는 동, 땅 얘기만 그렇게 해요. 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땅 있는데요 그러면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끊잖아요. 근데 내 관심이 땅에 있으면 얼마 몇 평인데요 이러면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오면 옳거니 요번에 이제 걸렸다. 아, 목사님 그거 싸게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선입금 어떻게 가게 한번 만날까요? 여기에 목사님들이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잃고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게 돼요. 우리는 수도 없는 비, 벌써, 디, 데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라고. C는 뭐예요? 초이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선택과 결단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거, 그걸 자꾸 잡고서 자랑하려고 해요. 제 주변에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에도 그렇지만 이전에 교회가 100명, 200명 잘 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확 바뀌어가지고 초심을 잃게 되니까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이 교회에 삐까번쩍한 거 막 들여놓고 시작하고 막 이러더니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는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게 되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고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일들이 제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뭘 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께 안 드릴래,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나 교회 안 가기로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것도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면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냥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들어주면, 합격시켜주면, 뭐 하면, 대학에 가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개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뭐 또 속을 것 같아? 안 속지 이제는. 아이, 대학만 가면 뭐 주님 와서 뭐 그냥 뭐 쇠가 빠지도록 봉사해가지고 주님 나라 뭐, 아이 지금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말 속에 오늘 누가? 야곱이 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오늘 그 욕을 당하는 것이 누구냐? 자기지 뭐 하나님이 욕을 당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왜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늘땅교회는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때문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이건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도 누가 불쌍하면 같이 늘 해요. 여러분, 교회에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 교회 다니면 그렇게 의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막 처자식은 다 내보내고, 아유, 특히 남자들, 아유, 회개해야 돼, 대한민국은. 자기는 뭐 그냥 뭐 걸린다나 뭐 그러면서 안 오고 처자식 가서 또 가게 잘 되게 뭐 잘 되게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시켜. 대한민국은 잘 되려면 하여튼 남자들이 손 들고 반성하고 이래야지 잘 되지. 강원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원규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조건 달지 않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섬깁니다. 오늘 신앙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오늘 세겜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 뭐 과정 속에서 쉼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쉼표가 아니라 아야 그곳에 마침표를 찍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디나가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형과 화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듣게 되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은 또 가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를 알게 되면, 잃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해요. 방학 되면 애들, 우리 아이들 어디 있어요? 게임해요. 게임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게임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쉼표가 돼야지 그게 내 삶의 일상이 되고 그냥 밥만 먹으면 기계가 막 돌아가고 비행기가 뿅뿅뿅뿅 이러니까 이게 문제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 세겜은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은 될 수 있지만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것. 왜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못 믿냐? 마치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매일 여기서 아주 100이면 100 다 그냥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서 장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누구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 역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히게 됩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왜 존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회포와 같은 또 몰트만과 같은 자는 사단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혼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잡아야 될 것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며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디나가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은 야곱의 인생, 아버지가 그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34장 1절이 중요합니다.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이방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원어로 연구해 보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속적으로 그 세상의 즐거움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냥 앞에 서야 될지 뒤에 서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10년 전에 20년을 마치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나왔던 이 디나는 그냥 몇 살에 불과했는데 오늘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12살 이상을 성인으로 치어서 뭐 결혼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벌써 12살 이상은 디나가 된 성인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는 이 성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타락한 그 땅에 멈춰서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 딸도 결국은 세상의 이방 땅에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즐기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성,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 방향은 결국 내 목적지가 어딘지의 문제고 결국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한 인생이 됩니다. 이재학 목사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리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해도 이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겪어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목사님은 다 누구나 흔들리면서 갈지라도 목사님 본질 지키는 분, 목사님은 사랑이 변함없는 분, 누구는 뭐 한 분 하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정신없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도저히 모른다고 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가 왜 예배 앞에 나와야 되냐? 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자, 우리가 운전해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찍고서 가요. 그런데 우리가 골목이고 잘못 들어요. 그러면 친절한 아가씨가 뭐라 그러면 틀렸습니다. 다시 수정하십시오. 다시 수정하십시오. 또 틀려요? 그럼 다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방향이 목적지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길을 정해서 가라고 말해주는 게 내비게이션인데, 믿는 성도의 내비게이션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뭐 혼자 잘해요, 뭐 잘해요, 옛날에 은혜가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이 지금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목적지는 다른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를 다 만나는 것 같지만 다 만나지 않아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은근히 말하는 거 보면 1년 전하고 벌써 달라져요. 목회자들 얼마나 그렇게 잘 변하는지. 교인 몇 명만 들어도 벌써 목에 막 이러고 여기 뽕이 들어가고 막, 난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때론 부담스러워. 성도들에게는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십시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잘 변해요. 뭐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 기울이고 커지고, 어떻게 했더니 부흥됐다고요?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방향, 조금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냥 어줍지 않게 우리가 정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린 무너져요. 코로나요? 코로나 이거 걱정 못하래요. 이후를 걱정하시려. 이후 왜 걱정해요? 말씀 가운데 교회가 깨어있고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으면 이후에 아주 뭐 그냥 줄 섰어요. 교회 올 사람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안 서 있는 거 그거 걱정해야지. 우리 교회가 안 서 있는 거 걱정해야지. 뭐 누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움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 다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방법은 있는 것 자랑해야지 인정하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자 같은데 그를 딱 만나면 뭐가 있어요. 그에게 벌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35장 1절,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그는 막 돌고 뺑뺑이 인생 살다가 오늘 읽은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가 물론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실수 있지. 우리 늘 무너지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방향이 조금만 삐끗해도 다른 곳을 향해서 막 살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두렵다니까 나도 그냥 두려워 이러면서 하나님 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떠나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버리지 않고 오늘 구원하게 하셔서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은혜,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이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슨 남는 장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불쌍하니까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우리로 예배하게 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고 온 것 같지만 이 결단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사람 좋아서 오고, 그 교회 가면 밥맛이 그렇게 좋아서 온다는 분 다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한량없이 나를 또 기다리시고 나에게 또 약속하시고 말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 표시해 보세요. 일어나라는 동사에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4개의 동사입니다. 일어나서,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는 데는 이 4가지 동사가 거의 등장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일어나라고 하는,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우리도 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때가 있고 각자 하나님을 만났던 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엄동설안에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저는 이번 주에도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제도 그래요. 목사님 일자리 있으면 저도 좀 하나. 제가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하면 제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막 요새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청년들도 일자리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에 찾게 되면 그냥 오토바이 배달족이라도 좋으니까 그거조차도 60이 되니까 안 써준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해주세요.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픈지.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등 따신 거. 저는 또 다시 보일러 와가지고 또 물이 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2억이든 3천이든 3억이든 그냥 이사 가게 하시노나. 그래서 어제부터 또 비상이에요. 자,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읽기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영혼은, 네? 죽은 자처럼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전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단을 쌓는 그 일, 어느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 쌓는 일, 우리의 삶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은 어디에다가 제단을? 헤브론에.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어디에? 브엘세바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얻은 곳입니다. 야곱은 어디라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의 베델 제단입니까?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어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2절을 보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함께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살아나면 먼저 거룩함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더럽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인지 알게 되니까 다시 그 거룩함을 향해서, 여러분 술, 담배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내가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는 간증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이백인 이 담배를 끊어요? 어떻게 평생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깨끗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 와 닿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거룩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기쁨도 주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거룩함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보혈로 갈아입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뭐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결단합니다. 3절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 제단을 오늘 쌓는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안에 세 가지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냐면 개신교라고 해야 돼요. 캐톨릭은 구교, 거기서도 우리가 잘못되었다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교 또는 개신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그러나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는데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오늘 예배 드리는 지금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배 오시면 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재연이 예배입니다. 재연. 나도 이제는 세상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 죽겠다 하는 이 리뎀션, 이 재연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기념. 오늘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걸 야곱은 기념하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장차 맛볼 천국의 장치, 미래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드린데 이 미래의 사건을 오늘 미리 맛보는 게 뭐냐?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념, 재연,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리 맛봄, 성찬.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있을 천국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땅에서 누릴 그 상을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야곱은 다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하죠? 4절 5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가져오니까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를 드디어 떠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야곱을 뒤쫓아 추격하는 게 아니라 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루스는 베델의 예치명입니다. 루스 곧 베델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베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벳, 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오면 그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벳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었는데 오늘 엘베델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8절에 가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하고 그도 거기에 장사 지냈다. 성경 연구를 해보면 뭐 주석이고 왜 공부가 필요하냐면 다 누가 죽어서 열조에게 어디에 장사 지냈다고 다 그러잖아요. 태어났으면 죽는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누가 그랬어요? 에녹과 같은 자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리브가라고 하는, 오늘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죽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기다리고 있고 그는 이제 이 장 읽어보면 36, 37장에 가면 장사 지내요. 헤브론에.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장사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또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의 늘 좋은 동무요 친구였던 그 드보라, 어머니를 대신했던 유모가 죽었을 때 그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 결국 야곱은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9절에 보니까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중에 최고의 복이었던 첫 번째,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표시해 놓으세요. 11절 생육하며 번성하는 복을 다시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11절에 보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왕이 그 허리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땅에 축복을 주시는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야곱 너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예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에게 내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아, 차라리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배할 거면 차라리 내가 이 성전문을 걸어 잠그겠다. 막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것, 눈먼 것만 하나님 앞에 교묘히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이 자들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배한다면 내가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겠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시편 51편에 보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자랑할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하는 이 상한 심령으로 낮아져서 들어오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데 예배 오는데 너무 당당해요. 내가 오늘은 가서 내가 한번 내 자랑 좀 한번 해봐야지 이런다면 이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 특히 이 코로나에 우리가 해야 될 걸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그런데 이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저것 환경 잡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지금 우리는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누가 잘못이다, 누가 잘못이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난 누구 때문에, 난 뭐 때문에 예배 못합니다, 이런 것만 매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관제로 드렸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이 액체로 그 관제, 그 재물을 쏟아붓는 것을 오늘 관제, 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그것이 더럽지 않도록, 더럽지 않도록,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그 위에 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관제로 부어진 바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들어서 그냥 하나님 날 부어주셨다. 참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여러분,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을 거쳐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오늘 야곱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친교의 땅,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헤브론 그곳. 그는 그냥 옮길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그 사막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또 살렸구나 하는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여러분의 베델 정하셔서, 또 정말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 모인다면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지입니다. 오늘 팝창 올렸어요. 우리 준비해요. 나가서 만나고 못해요. 그러나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산 이 열방 이 도시를 깨우기 위해서 찬양 집회, 말씀으로 교회와 이 도시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아예 크게 홈페이지 대문짝만하게 올렸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듯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